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 17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 센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질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본 센터의 주요 주장은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혹 이제 요한 이제 계시록이 아니라 이제 묵시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그 본센터는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1장 1절에 분명히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그냥 묵시록으로 보느냐, 또 아니면은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 그 보는 입장,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일단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에 이제 메시아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갑, 또 이제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 등 그러한 이제 그 선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핵심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에 천년간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어떤 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또 이렇게 그러한 이제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제 휴거 입장은 어떤 거냐면 환란 후 휴거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본센터에서는 환란 후 휴거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강좌를 들을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그래서 이게 또 물론 저희 이렇게 본센터 강의에 이렇게 딱 그렇게 같이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 그렇지만 한번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뭐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또 상대방의 여러 입장들을 이렇게 또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본다. 그 내용을. 그래서 4장 이후를 장차 될 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요 계시록을 보는 입장, 미래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입장, 또 이렇게 과거주의적 입장,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뭐 상징주의적 입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예언으로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렇게 기록하라 해가지고 요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7대 교회 가운데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부분의 이제 교회를 이제 2000년간의 교회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해석은 이제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장에 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 3장의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건 일곱 교회의 형태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사항, 그리고 또 책망을 받을 사항이라든가 또 이렇게 뜨거운 교회, 또 아니면 미지근한 교회,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그러한 행태들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사를 일곱 교회의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이해하는 것은 얼추 비슷한 측면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뜻과는 관계가 없다. 인간의 형태가 그러하듯이 교회의 형태도 각 시대마다 비슷하게 형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그 센터는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마지막 때의 미래에 대한 예언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시대론, 마귀론, 적그리스도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희 센터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께서 받으신 두루마리 이제 책은 이제 생명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한번 강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본 센터에서는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땅에서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인을 떼면서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적그리스도가 활동의 시작으로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를 7년 대환란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6장에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지각이 변동한다는 내용은 이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실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14만 4천 명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를 상징적으로나 유대인 성도가 아닌 다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7장의 하늘 보좌에서 보이는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은 7년 대환란의 그 가운데 이제 고난받다가 사망한 성도들로 본다.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이라든가 또 사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를 된 성도로 보는 의견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제 의견을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그러니까 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들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실현될 예언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9장의 황충의 출현도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본다. 하나의 뭐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그러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의 여섯째 나팔 후에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전쟁이 있잖아요. 나팔 후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 전쟁은 7년 대환란의 딱 중간 지점에 일어날 전쟁으로 보며 이를 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와 이스라엘을 단 하루에 점령하는 전쟁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전쟁이 이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센터에서는 이 전쟁을 9장에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 전쟁을 매우 중요한 전쟁으로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독자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쓸 수 있도록 바탕이 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11장에 보이는 환란 시기의 성전은 앞으로 건립될 것으로 본다. 이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측량한 그 성전, 그건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근데 이제 조만간에 건립될 것으로 보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불가침 협정을 맺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합의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상황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불가침 협정을 요 협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요 가운데 요 성전 협정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실제 자연인 두 명으로 본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즉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섯째 나팔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패하고 사망하고 또 부활하고 또 승천할 것으로 본다. 그 말씀 기록된 대로 계시록 11장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요 자연인 두 명으로 본다고 하는 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대한 상징은 이제 이스라엘로 본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 시점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어디냐면은 옛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인도했던 그 광야 그곳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는데 여자에 대한 상징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승천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통치를 시작하면서 통제칩을 강제 시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누구든지 죽인다고 본다. 그래서 그 통제칩은 그때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실행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제칩은 이제 말씀에 엄중한 경고가 기록되었기에 절대로 통제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요 적그리스도가 그 시행하는 그 통제칩은 절대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통제칩을 받는 순간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이제 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하늘 보자 시온상에서 보이는 14만 4천 명은 이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보인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성도들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르게 보는 이렇게 또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15장의 하늘 유리 바닷가의 이제 성도들은 후 3년 반 초반에 그 적그리스도의 통제칩에 저항하다가 죽은 성도들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6장의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의 후반기에 쏟아질 것으로 본다. 어떠한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쭉 이제 저희 본 센터가 가진 이러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그 짐승을 탄 음료는 실제 이 땅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곳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보좌, 즉 수도로 이렇게 보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 땅의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보좌, 즉 수도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동시에 온 땅을 미혹시켰던 그 쭉 있었던 그 영의 존재 있잖아요. 여신의 존재. 그거는 이제 물론 사단 아래 위치하게 존재하는 악령으로 본다. 이 여신으로 이렇게 둔갑된 이 저기 음료는 이제 악령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근데 요 음료를 이렇게 로마로
로마로 보는 이러한 이제 의견이 있는데 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벨론으로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늘 보좌의 성도들이 이제 첫째 부활하여서 이제 첫째 부활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육체로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으로 이 땅에 강림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 성도들을 이제 모으시는데 이때 휴거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나누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제 많이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환란 전 휴거설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신데 저희 센터에서는 환란 후 휴거설이라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가 천년간 이 땅에서 펼쳐지면서 이때 사단과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 갇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끝날 무렵에 사단과 악령들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곡이 이제 마곡 땅의 곡이 온 세상의 사람과 더불어 이제 지금 메시아께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제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24 이제 물질 세계가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는 물질 세계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은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과 이제 불못에 들어갈 자들로 이제 인간은 갈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과 악한 영들도 이제 불못에 이때 이제 던지우게 되면서 영원히 고통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저희 센터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창조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성을 위치시킨다. 이거는 뭐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이제 분명하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요 말씀에 적힌 대로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정 6면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한 2200에서 25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물질 세계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본센터는 동의하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의 세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번까지 본센터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견을 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센터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으며 마지막 때에 대한 세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할 부분 그리고 또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해야 될 것 그리고 또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그래서 보통 이제 6장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으로 본다. 그리고 그 딱 중간에 여섯째 나팔 전쟁이 딱 중간에 있는 전쟁으로 이제 요 뒤에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센터만이 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좀 독특한 주장이라 그럴까? 다른 대하고는 물론 이제 요 부분에서 대부분 또 많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저와 요 본센터와 같은 의견을 가진 이제 그룹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본센터가 좀 약간 좀 독창적인 그러한 의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